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기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힘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멈추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힘내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대하면서 앞을 보시고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보고 또 이렇게 인사해야죠.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9988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청춘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세뮤얼 울만이라고 한 분이 쓴 청춘이라는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반주 부탁드리고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일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은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들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는 것이다. 60세든 16세든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놀라움에 끌리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간직되어 있다. 아름다운 희망, 희열,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 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나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수하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란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인 것이다. 여러분, 이 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중년 이상의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중년을 위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간단하게 제가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첫째로, 젊음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마음의 질투는 몸까지 병들게 하니까. 두 번째 계명, 움켜쥐고 있지 말라. 왜? 너무 인색한 중년은 외로울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해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하니까. 셋째는 항상 밝은 생각을 가지라. 왜? 중년기의 불안과 초조는 건강을 위협하니까. 넷째, 남에게 의존하지 말라. 왜? 의존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니까. 다섯 번째, 감정에 솔직하라. 왜? 젊은 척, 아는 척, 부유한 척 하는 삼척동자는 어딜 가나 왕따를 당하니까. 여섯 번째, 신앙을 가져라. 왜? 신앙생활은 인생의 석양을 한결 우아하게 만드니까. 일곱 번째, 아무 일에나 참견하지 말라. 이제는 참견이 아니라 후원과 격려에 치중할 때니까. 여덟 번째,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벗어나라. 왜? 나만큼 고생한 사람, 나만큼 외로운 사람, 나만큼 노력한 사람, 이런 표현을 삼가라. 이런 말일수록 내 나약함을 노출하는 행위니까. 아홉 번째,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 왜? 이제는 인생을 관조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니까. 마지막 열 번째 계명입니다. 체념할 것은 빨리 체념하라. 왜?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시인해야 하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깨가 늘어지면 안 됩니다. 힘을 내세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연세가 높은 분들 이걸 꼭 명심하세요. 노년이라는 시기는 끝났다거나 끝날 무렵이라는 퇴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젊은 후배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델의 시기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마지막 성령님의 때가 이르면 자녀들은 예언하실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마음을 젊게 가지세요.
몸과 머리를 계속해 움직여서 내가 무엇을 새롭게 이룰 게 없는가? 내가 뭔가를 새롭게 할 게 없는가? 이것을 날마다 찾아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연세는 높아져도 몸은 절대로 늙지 않는 청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기 다 낡은 자동차 바퀴 보이죠? 사진을 보세요. 이 타이어 바퀴 때문에 새 자동차를 내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어가 낡았다고 자동차를 버리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면 그 차 얼른 주워 오겠죠. 타이어가 닳았다고 자동차를 버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타이어를 새 타이어로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새 차로 강력하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한 젊은 기자에게 자네도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올 것일세 하면서 은퇴, 리타이어라는 영어로 말을 하니까 그 기자가 받아서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타이어, 은퇴는 리하고 타이어 띄워놓으면 타이어를 바꿔서 다시 뛰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기 나이가 좀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몸이 옛날 같지 않고 날마다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타이어 바꿔 끼고 저와 함께 한번 힘차게 달려보시자고요.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인교회는 젊은 날을 구가하는 청년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무덤의 깊이를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무덤의 교회입니까? 예인의 교회는 새로운 젊음의 교회로 강력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9988 신앙인가? 이전에 알파를 할 때 한 방의 이름이 9988 아브라함 방이었어요. 그때 한창 9988이 유행할 때인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근데 이거는 우리 몸만을 말하면 안 되죠. 우리의 영도 믿음도 99세,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팔팔하게 항상 젊은 청춘의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영이 항상 젊은 청춘으로 살려면 정답은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삶 속에서 나를 늙어가게 만드는 껍질들,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이 껍질들을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내기만 하면 언제나 나는 청춘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속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앞을 보고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오늘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할 나의 옛사람 어떤 것입니까? 욕심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앞에서 번번이 무너지고 살았던 내 과거의 부정적인 삶,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던져버려야 됩니다.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던져버리는데, 이 헌옷을 던져버리는데 완전히 찢어버려서 다시는
돌이켜 입지 않도록 완전히 찢어서 멀리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모두가 다 내 욕심과 내 야망에 이끌려서 산 이기적인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내가 전부였던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히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내가 덧입어야 할 새 사람, 그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의, 진리, 거룩 이러면 금방 의미가 안 옵니다. 굉장히 아리송하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25절부터 32절까지의 구절들을 보면 어떤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6가지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아주 정확하게 옛사람을 끊어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새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 6가지를 제가 다 말씀하지는 않고 그 중에 그 6가지 중에 3개씩이나 겹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언어와 관계된 거예요. 자, 내가 덧입어야 할 새 사람, 첫째는 뭐냐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만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5절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하고 삽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젊게 살려면 거짓말을 줄이고 참된 말, 진실한 말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젊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날마다 젊어지는 그 덧입을 새 사람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무너지는 말 하지 말고 격려하는 말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이 거짓말과는 좀 다른 의미죠. 거짓말이 아니고 참된 말만 하는데도 그 참된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일어서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말은 될지 몰라도 선한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일으키고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들, 긍정적인 말들, 생명에 속하고 사람을 일으키는 격려의 말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새 사람이 되고, 그렇게 유지하는 한 우리는 계속 젊은 삶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덧입어야 할 새 사람은 뭐냐? 떠드는 것을 버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이 근거가 되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내 말 속에 독이 담겨 있는 거, 악독이 담긴 것, 분노의 말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독이 담겨서 퍼부어지잖아요. 그리고 회방하는 말들로 떠들어내는 것을 다 멈추고 무조건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밤에, 금요일 밤에 특별히 이번 주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엑기스를 그냥 여기 제가 묶어서 얘기한다면, 용서 그러면요, 여러분 무조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용서.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다. 이 진리를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의 기도에 강력한 그 문구로 분명하게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유지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할 때만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아픔을 준 바로 그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영은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용서 그러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중에 마지막 두 번째,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5장 21절로 24절 다시 한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아픔 당한 것도 억울하고 아픈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어마어마한 불이익까지 당해야 한다면, 그래서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 이 결론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용서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내 가슴에 맺힐 정도로 날 아프게 한 바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단서를 달지 않고 용서한다는 선포를 이 예배 자리에서 반드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내 평생의 삶을 죽는 날까지 젊게 사는 비결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아세요? 호모 디멘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우매한 사람, 창난적인 사람이란 말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 호모 사피엔스의 반대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배우고 연단하고 해서 어느 정도 위치와 지위에 올라섰을 때 거기서 자기 장벽을 쌓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성장이 멈춰버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매한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모 디멘스가 나라의 최고 지도자일 때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그 나라 전체에 암흑이 덮여지는 절망스러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바로 이 땅이 그 꼴이 되고 말았잖아요.
측근 몇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도 귀를 열어주지 않는 지도자. 내 생각엔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확신범. 100만 명, 50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고 어린 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왔는데도 요지부동으로 눈물 감아버린 채 자기 주장만 거듭하고 있는 우매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음이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호모 디멘스의 울타리에 갇혀버리면 이런 딱한 영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서도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호모 디멘스가 서양의 표현이라면 우리 동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원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원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광활한 평지가 그 높은 산 위에 있을 때 그것을 고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원장애가 뭐냐? 일정한 높이까지는 겸손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일치월장 모든 지식과 실력이 향상되는데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내가 이 정도가 됐구나 만족하고 감탄하는 순간에 모든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리고 만 것을 고원장애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고원장애자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교우들을 돌아보고 헌신하던 일꾼이 어느 순간에 중요한 직분을 맡고 나서 시간이 흐르면 어느 날부터 그 겸손은 사라지고 자기 주장만을 하게 되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터 감격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을 하는데도 입만 달싹거리고 손을 들라고 하는데도 드는 신용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고원 장애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거 왜 드는지 꼭 아셔야 돼요. 내 손에 나의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권세를 최고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고 나는 철저하게 종으로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내 몸으로 나타내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다 최고의 경배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나이는 들어도 절대로 늙지 않을 것입니다. 고개를 숙인 분들도 눈을 들어서 저를 좀 보세요. 확실하게 흰머리는 많이 늘었지만 좀 오랜만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옛날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고. 10년 만에 만났는데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면 그러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면 그냥 사탕 발림이라고 하겠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도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정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배에 올인한 것. 할렐루야. 이것뿐이에요. 목사니까 새벽부터 예배 헌신하잖아요. 새벽 예배도 허투루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강대상 두껍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속에 서랍이 있어서 제가 지금 땡기면은 건반이 하나 나옵니다. 아침에 반주자 없는데 맹숭맹숭한 찬양 드릴 수 없어서 강대상 안에 건받는 목사님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어디서 대한민국 반주까지 해가면서 그 찬송과 단어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언제나 저는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몸에 힘을 다 쏟아서 올려드렸어요. 기도할 때도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 온몸에 힘을 다 쏟아 외쳤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진을 빼는 게 아니고요, 새로워지는 일, 젊어지는 일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 걸 다 잊어버려서 오늘 말씀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배드리는 순간만이라도 온몸에 내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 제발 두 손 들라고 하면 좀 높이 드세요. 의미를 알았잖아요. 내가 요만큼 들고 있으면 나는 요만큼밖에 하나님 앞에 복종 못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도할 때도 두 손 높이 들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렇게 예배에 온몸을 던질 때 나는 그때마다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이것이 99세까지 영적으로 팔팔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인의 가족들은 한결같이 9988 절대로 늙지 않는 청춘의 신앙인들이 되시라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신 분들,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상, 십자가 죄 사상